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큰 소리 하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오늘 말씀 전하는데 야외배라서인지 아주 그냥 옷들이 아주 멋지게 입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몇 분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파세다나에 살고 있는데 이게 파세다나에서 오는 중에 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야외에 갑니다. 오늘 좋아야 됩니다. 날씨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운전하면서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에 저희에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승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계속 우유만 빨아요. 어린아이는 우유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우유를 빠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어른이 되어서 다른 일을 도와주고 협력하며 또한 다른 이들의 삶의 방향을 지시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믿음의 어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리고 25절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걸어가던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이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여러 사람의 반응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엄청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이런 칭찬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칭찬을 받은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나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오는 것을 제가 허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맡겠습니다. 그 일이 임하지 않도록 제가 주님을 맡겠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라고 베드로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꾸짖는 게 아니죠. 실은 사단에게 명하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을 길을 막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막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과 여러 가지 자기의 소견에 의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걸어가는 그 길을 막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어떠한 삶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재능, 물질,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내려놓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들은 모세가 순순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이 어땠습니까? 태어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왕자로 살았던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삶입니다. 근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그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40년간의 인내 훈련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 모든 40년의 삶을 마감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삶을 의지하면서 그의 힘든 역경의 삶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지팡이를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모세, 그저 자신의 삶을, 힘든 삶, 지친 삶을 의지했던 그 지팡이마저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을 의지했던 그 지팡이, 그 낡아 빠진 그 가늘픈 그 지팡이를 내려놓았을 때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지팡이가 모세가 보는 앞에서 불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를, 그 꼬리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불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그 낡아 빠진 지팡이는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4장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모세가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의지했던 그 낡아 빠진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위를 통해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1998년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탄자니아 들어갈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선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1998년도에 한국의 IMF가 경제적 위기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파송하기로 했던 그 교회에서 파송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쉽지는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저희들에게 나갈 거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가지만 우리 어린아이, 그때 그 당시 1살 그리고 큰아이가 3살이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부모나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이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거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파송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후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살 겁니까?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거니?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하나님이 아이들 책임질 것입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셔요. 저희 큰아이가 집안의 장남입니다. 장손이에요. 그래도 다니엘이 집안의 장손인데 아프리카 갔다가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바보가 되면 어떡하니? 다니엘만 한국에 남겨두고 가면 안 되겠니? 저희 아버지가 거의 울고 싶은 마음으로 저희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그리고 우리 하은이 책임질 것이에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니엘 하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이끌으시고 좀 믿어요. 그리고 저희가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선교지에서 2007년까지 있다가 2007년에 저희가 1년간 안식년으로 이 캘리포니아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큰아이가 하루는 학교를 갔다 돌아와서 방에서 보통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데 그때 엉엉 울어요. 집 방 안에서. 그게 너무 놀라서 제가 큰아이 방에 갔더니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너무나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게 자랐어. 나는 엄마 아빠를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왜? 그 당시가 많은 부모님들이 조기 유학을 보낼 때였거든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국이고 호주고 네덜란드고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아이들 교육하러 보내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는 우리들을 데리고 그 아프리카 땅에 갔어?
난 엄마 아빠 이해가 안 돼. 엄마 아빠 정말 우리 사랑해?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 우리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큰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 아빠 엄마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너희를 사랑한단다. 비록 엄마 아빠가 너희들의 교육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쉽지는 않았던 거 사실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너희들의 삶을 계획하신 거 아빠 믿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줄 거야. 우리 다니엘이 그때 울으면서 아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믿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본인들이 원하는 말로 말하는 좋은 대학들에 두 아이가 다 4년 장학생으로 다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저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 아이들을 사용할 걸 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셨어.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사용할 걸 전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우리들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아이들, 내가 갖고 있는 시간들, 재능들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진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진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청지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갖고 있는 시간들, 우리 갖고 있는 재능들,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재물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시잖아요. 작은 한 소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것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서 주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라고 여러분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소유의 재정들, 그리고 때는 여러분의 완전한 소유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지금 성령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재정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이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 내려놓은 모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지팡이로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넓고 편하고 안락한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편안한 길이 아닌, 쉬운 길이 아닌 우리에게 비좁고 험난한 좁은 길을 걸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탄자니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되지만 뇌물을 주면 안 될 일도 된다는 말이 있어요.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갈등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단돈 한 200~300불 뇌물을 정부 직원한테 주면요, 모든 일들이 아주 쉽게 진행이 됩니다. 공사 허가도 그렇고요, 이민국 일도 그렇고요, 많은 몰든 일이 아주 쉽게, 정말 눈물의 기도 없이, 어려움 없이, 가슴 졸이는 시간 없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교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정배했는데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몇 단계 올라가더니 1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한 몇 단계 지나더니 마마 음반가라는 한 정부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부 직원이 저희 서류를 받자마자 그냥 서랍을 열더니 서랍 속에 집어넣어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서랍에 놓는다는 의미는 내가 서랍에서 그 서류를 빼기 위해서 너는 내 책상 위에 무엇인가를 갖다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뇌물을 요구한다는 거죠. 저희 서류가 그 마마 음바가라는 그 여인 책상에서 1년 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저희를 지켜보던 몇 분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요. 스와일러로 우나이타시 쿠파카 마푸타 자이디, 기름을 좀 칠하는 거죠. 뇌물 주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뇌물을 주면 이 2년 이상 걸릴 일들이 한 달도 안 되어서 일이 통과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건축하는 이 선교센터는 우리 대학생들이 와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배우는 그런 선교센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뇌물을 주고서 선교센터를 건축한다고 생각하면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나서 그 센터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만약 그 센터 건축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곳에 와서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건지를 그 학생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그 길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 요나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심판 앞에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때 요나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무 어려워해요. 이 니느웨, 이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너무나 못살게 굴고 너무나 힘들게 했던 나라입니다. 차라리 요나의 마음에서 저 나라 아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시켰으면 좋겠다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기를 원하시니 요나가 어떻겠어요?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죠. 그래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요나의 기분과 감정에 의지해서 그의 소견대로 다시스 가는 배를 올라탑니다. 저희 부부가 1996년도에 저희 단체에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Disciple Training School이라고 DTS라는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 과정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훈련 과정이 총 6개월이에요. 3개월간은 렉처의 기간을 보내고요. 강의 기간이고 3개월간은 아웃리치 전도 여행을 갑니다. 렉처의 기간 중에 끝나기 얼마 전에 전도 여행을 신청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전도 여행 나라로 갔다 온 나라가 중국하고 내몽골이 있었고요. 그리고 태국이 있었고 인도가 있었고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타일랜드, 그리고 일본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제 안에 일본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인에게 흐르는 그 마음이 있죠. 일본이라는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십니까? 몇 분은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몇 분은 그냥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시다 보니까 그런 마음 안 드시죠? 그냥 제 안에 일본 땅은 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하고 내몽골 가는 전도행팀 거기 신청을 그렇게 써서 냈어요. 딱 3주 후에 전도행팀 발표가 났습니다. 제가 어디 팀이었을까요? 기도 많이 하고 오셨나 보네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 팀 선교 팀장으로 저를 선발하셨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본 땅에 도착해갖고 기도가 안 돼요, 솔직히는. 근데 첫째 날 저희가 사역하러 한 공원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중보기도를 시작하는데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 팀 가운데 부어주셔 가셨어요. 저희 팀들이 그 공원에서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일본의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요. 하나님, 저 영혼이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마음으로 저희가 오사카하고 오키나와 두 지역을 전도여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팀을 통해서 그 두 지역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까요? 그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를 먼저 묻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드리는 간절한 이 기도가 나의 뜻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를 먼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십자가의 고난하신 그 고난 앞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한 대로 행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흘리기까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사사기서에 여러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린 신정 국가의 시대입니다. 그런 신정 국가의 시대에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있어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사시대의 모든 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의 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감정과 기분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어떤 이는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이 결정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였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라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실 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가 이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여하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